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5장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4월 마지막 주 예배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 귀한 예배 장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우리의 혼란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휘날리지만 또 날씨가 추운 오락가락한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주여 우리의 비어진 가슴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진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혼란한 생각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리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돌아갈 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든 예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드려진 10의 1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과 각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자 이번 주까지 귀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 귀한 모금에 마음을 다하고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헌신하여 나눴던 귀한 생명들의 그 마음과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고 축복하며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주의 복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일용할 양식,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롤러코스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룡열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청룡열차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는 너무 좋았는데 정점에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이 청룡열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번 주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이 청룡열차와 같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여러 변화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죠. 지난주 제가 목요일에 저희 교회 이제 어성경이라는 이제 시간들을 2층에서 갖고요. 또 여기서는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만은 그날 비가 조금 부슬부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소리가 울릴까 좀 점검하러 올라갔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울리지 않고 잘 예배 모임을 가질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어성경 모임에 자리가 많이 빈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서 찬양 집회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원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참석 인원이 확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건 어떠한 다른 것들을 하건 이 일들이 갑자기 확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2층에서 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영유아실에서 나는 거죠? 아이들이 조용한 게 이상한 거죠. 떠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뭔가 좀 갈만하면 뭔가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훅 다가온단 말이죠. 그 어려움이 훅 다가오면 사람들이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나 빠져야 되겠다. 오늘 비도 오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신 분에게 아주 비 오는 날은 아주 힘들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딱 누워 있죠. 근데 막 바늘방석이죠. 막 불이 밑에서 막 떼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내가 제껴야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도전들이,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으셨나요? 방법을 찾으셨나요? 이 방법을 찾으셔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방법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이가 이제 50도 안 된 사람인데 제가 무슨 방법을 논하겠습니까마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없고, 제가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5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동의하지만 아멘을 안 하신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 있으세요? 없더라고요. 내일 일은 모르겠어요. 1년 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붙잡고 어떠한 변화가 다가오든지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년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한 달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어떠한 것이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 다가오고 이런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잘 흘러가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시련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고 선택하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이 말씀 계속 붙잡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들을 붙잡으셨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육신에게 져서 넘어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끝이 아니죠. 십자가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빈 무덤으로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나는 이제 승천하고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가지만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니까 이들이 두렵고 걱정하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것들을 보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심령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어제는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히면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두려워하던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이 초대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찔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왜냐하면 집 나온 사람들도 많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은 자신들이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나니아가 남편입니까? 삽비라가 남편입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니아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 이름인데, 근데 아나니아는 남편이에요. 아나니아 남편 그리고 삽비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로 마음에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 바치려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까운 것 때문에 숨기고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싹, 주님도 아시겠지, 뒤로 숨겼어요. 이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5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 안에 갇혀 계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넘쳐나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두려움은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우리에게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것 다 좋은 거예요. 이것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로 긴장감을 주게 하시는 일도, 행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백성의 칭송이 있고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게 넘쳐나니까 그 사람들 얼굴, 전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얼굴이 전도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좀 보시죠. 옆에 분 얼굴이 전도지 될 만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 우리 남성들은 왜 옆에 안 보십니까?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전도지 될 만합니까? 아주 여기가 아주 이제 따로 아무 대답이 없으신데 전도지가 되셔야 돼요. 우리 얼굴이 딱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다들 막 오늘 설교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나가면 전도지가 아니에요. 전도를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 우리 뭐 몇 명 그런 거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전도지가 된 거죠. 그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의 칭송이 있자 사람들이 물밀듯 밀어 닥쳐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7절 이하에는요, 이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또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이하에 보면요,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사람들 성령 충만받고 모이면 은혜 넘치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들을 잡아가겠다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윽박하고 그들을 누르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시련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 충만받아 그 후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 영화의 그런 해피엔딩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영화에서 두 남녀가 막 시련을 겪고 둘이 만나서 결국 결혼에 꼴이 냈어요. 그 다음은 결혼식장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보여주지를 못하죠. 대부분은 그 이후에도 여러 고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야구 경기도 그렇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인데 여러분, 야구 경기도 9회 말까지 계속 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갈 듯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에 예기치 못한 여러 시험거리들이 다가오는 것들, 제가 목사님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던 분들도 예기치 못한 것들이 갑자기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성령 충만받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이런 시련 앞에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부활 후에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이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시련이 다가오면 요동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굳세게 설 것인가. 시련이 확 다가왔어요. 초대교회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요? 시련이 훅 다가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팍 흔들리는 거죠. 내 이럴 줄 몰랐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 막 요동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시련 앞에 오히려 더 든든히 서는, 나무는 오히려 바람이 불면서 더 단단하게 서는 것이죠. 뿌리가 더 단단해지듯이 오히려 굳세게 설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핍박과 시련이 다가오면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만약에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 내가 내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 내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 자는 바로 환란과 시험의 바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면요, 그 시험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시험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우리가 흔들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게임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도 바쁘셨죠? 바쁘게 뛰어다니셨죠? 이 일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지? 열심히 뛰어다니셨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시련이 다가올 때 흔들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선택이 아닌, 오늘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자기 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공회 사람들, 예루살렘 공회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으로서는 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편 엽서로 법원에서 날라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법원에서 별거 아닌데 날라오면 괜히 무섭더라고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그렇게 뭐 잘못한 거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우리 이제 교회 우체통에 보면 어떤 집이 이제 301호, 3인지 다 있는데 법원에서 보고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집이 뭐 문제가 있구나.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멤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윽박하고 그들을 무섭게 하니까 이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권위자들 아닙니까? 권세 가진 자들 아닙니까? 리더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오늘 27절에 너희한테 내가 얘기했던 거 너희 왜 지키지 않니? 뭐입니까? 이 이름이 뭐죠? 이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유대의 권위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법원의 통지서가 날라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아주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위치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엄금하였는데 왜 가르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선택해야 될 이 두 번째 이런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이, 이 권위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기준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사도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뭐라 대답하죠?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 지셨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는데 내가 사람의 권위에 목숨을 빼앗아갈 듯 보이는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목숨 내놓은 겁니다. 내가 붙잡히면 붙잡게.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 피해와 여러 십자가,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저희 교회 저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권위자들의 뭔가가 날라온다고 하면 저는 어떨까요? 두렵죠. 두려운 것이, 이거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사도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 권위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자의 진정한 권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 권위자가 있지만 그 사람 권위자보다 더 높은 권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권세를 흩어버리시고 모든 권세 위에 높은 권위자가 되신 그 권위자가 계신데 내가 왜 사람 권위자에게 순종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임금이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두 번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도록 하죠. 시작.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위기의 실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기에는 이 권위자들이. 그런데 그 권위자 뒤에 누가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공의의 권위자 뒤에 예수의 이름을 이 엄금하는, 오늘도 우리의 입을 막는 세상의 모든 것 뒤에 영적인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사람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미국은요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진짜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끌어잡아 당기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도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권위자를 세우는데 지방색이 드러나고 배경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권위는요,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단체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권위자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의 이 영적인 권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악의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주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서도록 하지 못하는, 주의 공동체가 증인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권위로 교회의 입을 막고 우리를 잠잠케 만드는 모든 권위 가운데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어떤 권위, 보이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우리의 순종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천호동의 목사님들 모임에 7시, 오전 7시 모임인데 구청장도 온다는 거예요. 와서 같이 얼굴 인사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구청장에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인사하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도 구청에 갔을 때 구청장님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얼굴, 그 이름 도장 한번 받고 얼굴 아는 거 구청장 몇 년 후에 또 바뀔 텐데 별로 거기에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어떤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입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보이는 권위와 권세에게 넙죽 나에게 돈을 매달 통장에 돈을 갖다 주는 그 어떤 대상에게 넙죽 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오늘도 모든 권위 위에 계신 모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순간순간마다 자신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며 무엇하면서 가야 되냐면요, 선택하면서 걸어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걸어가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의 자녀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권위는 무엇이죠?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무엇이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선택하며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굽신굽신대지 마시고 그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현장은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 아주 기쁘게 찬양을 하고 돌아가서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 이제 갑니다. 주님 계세요? 다음 주에 보러 갑니다. 다음 주에 보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요즘에 LG가 빠이빠이를 이렇게 하는데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그냥 교회를 탈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예수님 만나러 여기에 오는 거죠. 예수님은요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도우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짬뽕 먹을 때, 짜장 먹을 때 주님 제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이런 거는 선택하실 필요 없어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내가 무엇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환난과 핍박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는 자에게 무엇이 다가오냐면 영적인 승리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승리를 한 번 경험하면요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고 날마다 이것들을 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빛나시죠? 오늘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진 사람들은요, 오늘 제 얼굴이 많이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왜 이렇게 탔냐? 이 한 주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영혼은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 이제 좀 탈 때 이렇게 가서 얼굴이 그을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여러분의 얼굴이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셔서 막 승리를 더 경험해서 얼굴이 막 활짝 빛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기고 경험하는 은혜가,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시구나.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상이 잘 오르지 않는 그 직장 그 한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내가 몸을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모든 상황과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인정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요 이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주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적 승리의 장소는 우리의 삶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영적 승리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만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저희들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돌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